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든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거나 무감각해짐을 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성도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다.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그런 일들을 말씀하면서 그런 가운데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조심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스스로 조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스스로 조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왜 조심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또 생활에 가지각색의 염려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여기서 뜻밖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와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정하신 그때 그날이 너희에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자 그런 시간들 아직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 이러한 일들이 그날 뜻밖의 너희에게 여러분 덫과 같이 만다는 것은 덫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동물들이 거기에 덫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람에도 덫에 걸리듯이 인간도 그러한 덫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스스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생각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신하라. 근신하며 자 그래서 이 근신하며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늘상 근신하며 절제의 힘을 갖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 이게 문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점점 상하고 점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의로움과 그랬으니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잘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 속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귀지 말아야 돼. 누굴 사귀지 말아야 되는가? 이 말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러이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만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다져지고 우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기화해서 우리가 듣는 이러한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듣는 이런 말씀들이 흘려 떠내려가도록 방관하지 말고 이런 듣는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둬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처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잠언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9절 20절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35쪽이에요. 구약 성경.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인도하지.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듣고 자 듣는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라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너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발걸음을 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로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뭐하지 말라? 자 사귀지 말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자 이렇게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자 그러면서 30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요즘에는 이 사회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지요. 이 술도 문제고, 자 마약도 문제고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찾을까? 왜 이런 걸 찾을까? 그래서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을 찾고 마약에 중독이 돼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찾을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안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한 번도 안 보고 그저 어디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늘 잠언서만 보더라도 이 술을 찾는 자들, 그래서 이런 술을 즐기고 술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물로 뒤덮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심판이 끝나고 물이 말랐을 때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냐면 무슨 농사 졌어요? 노아가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한결같이 그 짐승들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고,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그 다음에 돼지처럼 미련해지고, 그 다음에 원숭이처럼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게 이게 술 취한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적당한 술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먹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사업들이 소주병 많은 거에다가 직접 본인이 농사를 져서 걷다가 포도즙을 냈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이거 한 컵씩 드시면 아주 혈액순환에 참 좋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거 좋다는 얘기 들은 바가 있었던 터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토요일에 가져온 것 같아요. 토요일에 가져왔고 토요일에 저녁에 잘 때 먹어야 되는데 한 컵을 안 먹고 주일날도 뜬 거죠. 어제가 안 먹고 잤네 가져오신 걸. 지금이라도 먹어야지 해가지고 한 컵에다가 그걸 주일날 먹었어요. 주일날 먹었는데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막 열이 올라오면서 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나는 설교를 못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서정필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전사님 나오면 설교 못할 것 같으니까 전사님이 준비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나서 막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는 뭐가 나는 오바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막 오바이트 하고 그리고 오바이트 하고 나니까는 좀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집기도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저를 봤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처럼 불구스러우니 그렇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딱 취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술기운으로 살아가요. 술기운의 지배를 받는 술기운. 술기운의 지배를 받으니까 평상시 얌전했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와일드해지고 평상시 말이 없던 사람이 말도 많아지고 평상시 지갑을 잘 열지 않던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그냥 지갑을 잘 열어요. 내가 낼게 그러면서 누가 내려고 그러면 이 사람 무슨 뭐 하는 거야? 내가 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후회하시고 숙박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근데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우리 임진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임진강에 가서 텐트 쳐놓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이제 소주 2억 소주 4억 이런 거 해서 도수가 25도예요. 그래서 하나를 내가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4억 하나를 딱 숨겨놨어요. 하루도 먹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물가에 갔을 때 친구 하나가 동료가 술 남은 거 없냐 그래서 하나를 감춰놓은 거 있는데 그거 자기하고 둘이 먹지 않는 거야. 그러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 4억 돈의 소주를 반으로 양재기에다 그릇을 나누니까 2억이 되잖아. 2억들이요. 근데 그게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사장 안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열받았죠. 입에 딱 댔는데 못 먹겠어요. 꼬량주처럼 확 쏘더라고 입안에서. 한 번 딱 먹으니까. 근데 친구하고 둘이잖아요. 나 혼자라면 안 먹었죠. 안 질려. 둘이 그냥 거기서 그걸 먹었네. 그걸 먹고 나서 나는 그 뒤로 큰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알아. 술 취한 사람들은 절대 술 취했다고 말 안 해요. 자기 술 취했다고 말 안 해요. 그냥 딱 먹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 동네라고 그랬죠. 우리 동네 임진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부 회장으로 있었거든요. 군남제일감리교회 학생부 회장. 딱 태어나니까 이 걸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걸음이 비틀비틀 되면서
그냥 아무데나 뻗어서 누워서 아무데나 이렇게 쓰러지는 게 거기가 거름더미인지 못더미인지 그냥. 그래서 내가 아마 이제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가 와서 발로 툭 차라고 깨우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지금은 그냥 야 그러지만은 이제 애들이 그러죠. 이제 걷다 이제 거친 말로 야 새끼야 그러면서 막 발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버려.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던 애들도 몇 명 있더라고. 그리고 부축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너 왜 그래? 그래서 배 아파가지고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야 저는 그 뒤로는 냄새만 맡아도 취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취하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술 안 먹었어요. 군대 가서도 회식하면 회식 딱 오고 다 잘 자르고 위하여 그럼 건배를 하자. 군대에서는 도창에 다 따라주고 들어 딱 들고 건배 딱 위하여 그리고 딱 마시는데 난 딱 그것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마셔 딱 이러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나냐면 좀 길어져. 마셔 새끼야 이렇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참에 주먹이 나오지. 이 새끼가 그리고 다 아우창 안 되게 그냥 여기 딱 먹어. 저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여러분 이 회식 시간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이 즐거워도 회식 시간인데 회식 때문에 그렇게 한 3번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체모라를 회식할 때 야 이 새끼 저기 뭐 사이다 갖다 줘. 그리고 이제 물론 교회 다니기 때문에도 안 먹은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먹게 되면 자꾸 먹게 되고 또 이게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 그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곤란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아예 술이라는 걸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멋모르고 했던 철부지 때의 그런 일들이 가장 좋은 경험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 궁금해하는 입장에서 그런 궁금한 마음에서라도 먹지 마요. 혹시 지훈이 술 먹을 기회가 있을까? 없지. 근데 막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모실 때 막 나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지훈이한테 한번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냥 친구끼리 막 우리나라 참 술 문화가 더럽습니다. 안 먹는다 그러면 권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고 안 먹는다 그러면은 막 그냥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이제 술에 취해가고 마약에 취해가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돈에 취해가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일단 그걸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뭐를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우리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나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16장 28절하고 볼게요. 잠언 16장 28절. 예전에 잠언 16장을 우리가 암송했던 장입니다. 16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한 자는 가깝게 넘기고 말장애는 친한 것을
너희가 하느니라. 그러나 그 16장 24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선한 말은 끝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념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할 말과 하지 못할 말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일을 만들어요. 일을 만들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은 누굴까? 일 열심히 하고서도 그 다음에 칭찬을 못 받고 욕을 먹어. 뭐가 많아서? 말이 실수.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우리 그런 사람을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그걸 떠나서 나 자신이 먼저 이렇게 입을 벌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맺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장에는 친한 것이 기간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고 자기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요. 자, 상상을 해요. 굉장히 지금 바깥에서 겨울인데 뭐 얼음 만지다가 들어와서 손이 엄청 시려워. 어떡해? 입에다 대면 어떻게 해요? 입에다 대고. 그럼 무슨 바람 나와? 더운 바람 나오죠. 자, 어디 가야 되는데 라면을 끓여놨어. 이거 먹고 어디 가야 되는데 급해. 그러니까 라면 한 젓갈 들고 어떻게 해? 입에다 대고. 무슨 바람 나와? 천바람 나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적절한 때에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야 될지 찬바람을 내보내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바람을 내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잠언 15장이에요.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때에 맞는 말.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고 입술을 벌려서 할 말과 하지 못할 말, 상처가 되는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이간질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말하는데 뭐 안 낸다고? 세금 안 낸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또 늘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저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말한 게 금세 누구한테로 그러니까 말은 서로 우리가 다른 것도 조심해야 될 게 많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냐. 그렇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니라. 잠언에 보면 숱한 이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특히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새끼를 빼앗겨 앙콩을 만나면 어떨까요? 새끼를 빼앗겨 앙콩을 만나면 그 앙콩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앙콩을 새끼를 빼앗겨 앙콩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죠. 미련한 일을 행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자, 20장 3절을 한번 볼게요. 20장 3절. 잠언 20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어는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다툼을 일으켜요. 네. 잠언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잠언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아요. 지혜와 훈계를, 교훈을,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만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누가 대신 조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전십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기 전에 몇 번을 생각하라? 10번을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정말 조심할 줄 아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죄악이 있는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때가 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고 드릴 때 드리는 기쁨도 있게 하시고 또한 거두는 기쁨도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우리 주님 아시겠사오니 때를 따라 공급하심으로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비로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지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서로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